5월 15일 금요일 새벽 설교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목회자의 그늘, 즉 설교를 뛰어넘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그늘이란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다시 설명드리면 목회자의 설교를 의지하고 기대는 삶을 뛰어넘어서 사시라는 뜻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22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가 왜 세워지게 되는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희 동족 중에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 자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선지자를 한 명 세우실 것인데 그가 세워지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16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곧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의 날에 그러니까 회중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날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그날 호렙산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간구한 것이다. 요청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총회의 날에 하나님은 불이 붙어 있는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에서 나와서 산 아래에 서 있었는데 그 산 호렙산은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산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온통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불길 중에서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밝았던 하늘이 캄캄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산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고 그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아 오르는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큰 불, 무서운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두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나에게 지시받은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자가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전한 자들도 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여기서 어떤 이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그가 한 말이, 그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22절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에 증언이 없다면,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 검증된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살충제가 아니라 이 백신처럼 많은 검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처럼 그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로 삼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증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성취함이 있는지. 성취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 즉 예언자를 백성들 가운데서, 형제들 가운데서 일으키신다고,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5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좁게 보면 여호수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나서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예언자라고도 번역된 선지자, 예언자, 그들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 선지자들은 선포하는 데 그쳤다면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목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16절부터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선지자의 역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역할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과 자연현상으로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들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얼굴은 새하얗게 되어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80일을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도 오히려 얼굴에서는 쳐다보기도 힘든 빛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태양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또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다시는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영어로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anymore, 더 이상,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임하시는 그 불, 성령의 불, 즉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불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직접 듣기를 포기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마치 목회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묵상한 내용인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셀 수도 없는 설교를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전해지는 말들은 제 가슴에 남아있는 말들이 몇 마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전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 모든 설교가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듣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채 퍽퍽한 광야를 오늘도 한숨을 쉬면서 고기 냄새를 맡고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코로나 없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코로나 없이 마음껏 돌아다니던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만 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회자의 그늘, 즉 설교를 뛰어넘으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유독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 그것도 담임 목회자 한 사람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 선지자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해 없이 정말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평생 성도분들의 신앙생활에 뒷바라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먹기 좋게, 소화하기 좋게 요리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영적인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떠밀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 앞으로 나오라고 유혹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저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갈망과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통해서 겨우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것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생수를 날마다 직접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결과가 바로 목마른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한쪽은 살아나고 한쪽은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치며 답답해 죽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을 보고 듣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니들의 말이 옳다, 니네 말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직접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통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목회자인 자신이 얼마나 빈 깡통이었는지, 거짓된 예언자였는지, 이중 인격자였는지 다 전하지 않고 가려서 전하고 있었는지, 믿음의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를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거짓 선지자들은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뜨끔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전한 사람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땅에 죽어야 할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에 치우쳐서 전한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공수표를 얼마나 많이 날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성도들의 흉을 보면서 사역해 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음성을 영원히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당신의 운명을 뒤집어 놓는,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순간에는 목회자와 상의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는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전망이 어떻겠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은 목회자를 무당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실수해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실수했다고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담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담길 때,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담길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은 마치 한여름 더위에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부서질 것 같이 아프던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감격입니다. 굶주린 뒤에 마음껏 음식을 먹는 기쁨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감옥 속에서 출소된 감격인 것입니다. 그처럼 끝도 없는 감격의 연속인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의존적인 신앙인들이 된 이유는 마치 목회자의 설교가 전부인 것처럼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직접 들은 말씀은 수준이 낮은 것처럼 마치 설교와 큐티는 수준이 다른 것처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설교를 수십 년째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면 넘치도록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목회자가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제게 당장 불을 내리셔서 죽이지 않으시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주의 사자일 뿐입니다. 어렸을 적에 집사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주의 사자 목사님 누구누구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던 것들을 들으면 목사님들은 사자처럼 무섭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자라는 말은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지자이던 왕이던 그저 형제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목회자가 세워지면 마치 세상의 대통령을 세우듯이 우상화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저 형제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형제 위에 군림하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자도 성도님들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길 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 그 음성과 영광을 거두어 달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죽어도 행복하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머뭇거리고 주저한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죽으면 정말 초라하고 추하고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평생 속고 속이고만 살았던 야곱과 같았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그저 방 안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 코를 납작하게 하는 길은 더욱 힘차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설교 1000마디, 10,000마디가 하나님의 단 한 말씀과도 비교가 안 되는데도 설교가 전부인 양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영광을 듣고 본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들은 음성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한마디가 그들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처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고 편협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들의 설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자 하는 열정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말씀으로 점검해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